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성경 35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 39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끝이 나고 말라기로서 구약이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긴 말씀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이 뜻은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이제는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이 끝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사명을 줘서 보냈죠. 그래서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금은 보석을 보물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그것을 여호와 성전에 다시 넣어두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이제 고레스 황제가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은 이제 고레스 황제가 죽고 난 그다음 황제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고소를 하죠, 그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은 반역을 아주 잘하는 민족입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이들이 반역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또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70년 포로 이후, 그러니까 586년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70년이 지나면 516년이겠죠, 그죠? 그래서 516년 이후에, 포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드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완성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큰 번영과 부흥의 복을 주시라고 이들이 구색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 시대 같고 솔로몬 왕 시대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런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조공을 계속 페르시아에 바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합지졸 같던 그 사람들의 그 질이 멸렬한 그 삶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다른 사심을 가지고만 있다 칩시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나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안 들어주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 삐지고 선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틀어지면은 그렇게 토라지고 그렇게 마음이 냉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의 뒷배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예요. 냉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거절감을 당한 듯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이제 토라서 있는 그런 상태의 심령이라는 것이 이 말라기 배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이 말라기는 다른 구약의 선지서하고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냉담하게 주님께 반항하듯이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님이 또 쫙 말씀하십니다. 이런 논쟁적인 이런 주제가 6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라든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율법학교에서 율법학자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히브리어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형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삐딱하게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논쟁이 무려 6번씩이나 이 말라기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을 심령에 품고 있으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흐르고 아내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배우자의 관계를 이혼을 하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저절로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가장 가까운 가정과 부부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불의하고 불법한 것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그걸 또 변명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하고 이런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한 이 의미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미 80년 70년 이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라기 말씀이 주어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란 이 의미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들이 또 심판을 당할 거로 가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이 이것이 바로 말라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논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책망하기 전에 이 6가지 논쟁의 이 주요 내용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관계를 제일 먼저 상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이후에 6번의 이 논쟁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자식을 붙들고 실험을 하고 왜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고 어릴 때는 메추리를 사랑하는 자식이 왜 때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다든지 메추리를 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혈기를 오버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된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이웃집 자식이면은
아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인격적인 형태로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우리는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정도를 초월하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거나 지나치거나 오버하지 않는 그런 좌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은 책망과 경고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바로 언약의 관계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상기를 시켜온 이후에 이제 주님이 그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응답이 뭡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금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사랑을 받아들인 자녀 입장으로서는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사랑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 사랑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아니, 아빠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리 희생했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여러분, 이런 말을 육신의 부모들은 듣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사랑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인 입장으로서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집착이라든지 욕심으로서 그런 행동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가 온 마음으로 다 했는데도 그 자녀 또한 부모의 사랑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부모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아, 부모는 나중에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년의 효도를 원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우리 부모가 지금 꼰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세계관에서 부모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당신이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였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모세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를 낳지만은 장자 에서를 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의 12자손을, 이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하여서 민족을 만들기로 약속하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는 비록 에서이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삼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 때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신과 그들의 냉담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근원적으로 언약 자체로 올라가시고 바로 이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당장 주님의 어떤 응답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망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토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지거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인생들 향해서 야곱의 시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될 때 가장 먼저 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속하셨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양약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그때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져서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때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고 우리가 토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 지금 내 삶의 결핍이나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에 맞는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무너뜨림이 당하고 황폐함을 당하고 이들이 다시 부흥을 하고 회복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고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할 그때에 이 에서, 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 그리고 형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이렇게 환난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피할 길을 준다든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바벨론의 길잡이가 돼요.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 일에 이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권능은 이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밖에 온 세계 열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만물의 창조주신 모든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상, 이 변질상, 이들이 낙심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영적인 이 침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 타락과 이들의 이 영적인 이 실족은 그들이 드리고 집례하는 제사의 실패, 이 제사의 실패를 주님께서 이제는 탄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두 번째 논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논증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향한 책망이 뭐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한 공경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주님의 이 책망 앞에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주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제사장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조차도 이 인식조차, 자기 성찰조차도 이들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였는지 멸시한 증거를 주님이 이제 제시하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 이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성소에 12개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떡을 올려서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떡을 올렸던 걸 다시 내려서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이 무교병, 이 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제물, 제사에 사용되지는 이 제물 자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떡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러운 떡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들의 답이 뭔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 식탁은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전의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태워 올려드린 이것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식탁으로 비유도 하고, 이 연기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연기를 흠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기를 드시지 않고 고기 연기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이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이 성경은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이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이걸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야,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은 적당히 드려도 돼, 더러운 거 드려도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적당히 제물을 올려도 된다, 예배를 적당히 드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주님이 오늘 마치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힘을 다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중심과 마음을 깨뜨려 보는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면서 생각은 저 멀리 가 있고, 마치면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면 예배, 제사면 제사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집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고와 생각이 온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주일 아침에 침대에 들어누워 있고 몸만 여기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을 주님이 가장 혐오하시죠.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식탁은 경홀이 가볍게 읽어도 된다, 부정한 것을 들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말로서 표현한 것처럼 오늘 이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레위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드려서 안 되는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제물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주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것을 주님께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헌금도 그냥 계좌이체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척척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헌금을 이제 그 시골이나 그 도회지에서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신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폐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 다리미, 요즘처럼 있는 전기 다리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숯불을 올려가지고 그 다리미로 그 달여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그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일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님께 드는 거죠. 여러분, 1,000원짜리를 빳빳이 달인다고 그 가치가 2,000원이 됩니까? 10,000원짜리를 달이면 20,000원이 되면 아니죠, 그죠?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제 양이나 염소가 눈먼 거, 그 한쪽에 눈이 장님어딘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제물을 바치고, 또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는 그런 양과 염소를 바치고, 또 병이 들어서 곧 죽기 직전에,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멸시하고 악한 일이면서 일어난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눈멀고 절고 병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인간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고 하면은 안 그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존경하는 상사분이 있으면은 연말 성탄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신년이나 구정 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 성진의 신경을 많이 쓰는 군대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사람들 엄청 일반 직장보다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부인 사모님에게 묻든지 별별 방법을 통해서 평소 그분에게 아주 요긴한 물건이 뭔지를 알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좋은 그런 상품으로 구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카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그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생각을 깊이 하고 해가지고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귀한 자기 상사거나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선물이 아니라 자기 집에 쓰던 물건 적당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길가 지나가다가 길에 파는 이하가에 팔거나 트럭에 파는 물건 그거 하나 사가지고 대표님에게 CEO에게 툭 갖다 줘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엄청난 모욕을 느낄 겁니다. 인간마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눈물고 병들고 저는 그런 재물을 성전에서 재물로 바쳐드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너가 총독에게 갖다 주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무너졌고 이 무너진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꾸역꾸역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외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모욕감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헛된 제사, 헛되이 불태워되는 이 제사를 제발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이 성전문에 자물쇠를 쳐버리고 아무도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차라리 이것이 나는 더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고통을 받으시고 모욕감을 느끼시고 멸시를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낱낱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 교회 예배당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전히 마음을 바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을 드린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그 앞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놀라운 통찰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역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시면 우리가 황금을 갖다 바친들, 억만금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최초의 살인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 죽이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주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예물과 헌신과 제사와 찬양과 헌금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은 힘쓰지 않고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잠시서마다도 언약의 백성이, 그죠? 언약의 백성이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더러운 제물을 드렸죠. 그 하나님을 멸시했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멸시했죠. 이어서 오늘 보세요. 이제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러분, 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러운 제물을 바치고 성전을 헛되이 밟고 다녔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주님, 이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니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은 예루살렘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도 필요 없는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릴 것임을 그것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말라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갑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민족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전체를 종결하면서 39권의 그 성경 전체를 종결하면서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